특별히 오늘 말씀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지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어려움 중에 다른 사람들의 인플로이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배경과 문화가 다른 가운데서도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무시와 모욕을 당할 때도 있었고 원치 않는 일들을 맡아서 마음에 많은 고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나와 영 다른 사람이고 주인이 이해성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많은 고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아마 그러한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뭐 빌딩 청소 같은 건 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바느질을 할 일이 없었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접시 닦을 일이 없었고 한국에서는 그런 음식점에서 일할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고생이 되잖아요. 마음에 막 허락이 안 되고 어떤 때는 행복과 연결되지 못하고 참 어떨 때는 발전도 없는 것 같고 미국에 온 것을 후회하는 그러한 가운데 생활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일이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들이 흩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지금 고생하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왜 예수 믿음을 통해서 흩어지게 됐는가? 그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일터에서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이라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하고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는 먼저 좋은 시민이 되라는 겁니다. 좋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인플로이가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편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아주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좋은 일꾼은 그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잘 순종하는 일꾼이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잡을 잡을 때 죄를 막 범하는 그런 잡을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거리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주인에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주인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좋은 회사 일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아니죠. 일을 하다 보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일어나가는 것이 고민입니다. 일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 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무시합니다. 괴롭힙니다. 뒤에서 수군수군합니다. 놀립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루하루 사회생활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을 드러낼까?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일하는 자들에게 낮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가게로 가서 일함으로 그 가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직장에서 일할 때가 있었는데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가만 보니까 솔직히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8시간 잡이
2시간이면 하겠더라고요. 그 일은. 근데 2시간을 일하면 나머지 6시간은 놀아야 되니까 너무 표시가 나. 그래서 나머지 이 2시간은 열심히 하면 끝날 일을 8시간에 늘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나에게 주신 능력껏 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세상의 일꾼들은 자기가 일해야 하는 만큼만 하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과 똑같이 하지 말고 몇 마일 더 가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요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산 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말씀 보면 한마디로 엑스트라 마일을 가라는 거 아니에요. 더 가라는 거. 오리를 가자면 10리를 가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속옷을 얻고 자면 겉옷을 주어라. 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것만 하고 있는가? 좋은 인플로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좋은 일꾼이 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그리스도의 귀한 그 정신을 알려주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그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꾼으로 남의 밑에 있든지 밑에서 일하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일하는 사업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일함으로 일의 질서가 있고, 내가 그곳에 일함으로 기쁨이 있고, 내가 그곳에서 일함으로 그것을 들려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흩어지게 하신 것이고, 흩어져서 이런 삶을, 이러한 어려움이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온통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식인종이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나? 열심히 일하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열심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섬기고 열심히 주인을 섬기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복함이 내가 원하는 상대에게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8절 말씀 보면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요 말씀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요게 혹을 이렇게 좀 붙여놓은 것 같아요. 까다롭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한테 무엇으로 열심히 해요? 예? 너도 당해봐라 그러지. 그것이 이 세상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해주고 싶은 상대가 여기에 참 열심히 하면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그와 정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똑같이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고 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라. 어떠한 주제를 놓고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나를 싫어하고 괜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잡을 잡고도 그 프레셔 때문에 일하러 가기가 너무 싫은 거지. 가면은 괜히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상사야. 내 위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전에 민수기 14장 말씀 보게 되면 14장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은 안 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메뚜기와 같은 존재처럼 거긴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만은 그들이 그런 보고를 했을 때에 온통 다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부으면서 지도자 바꿔쳐라.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민수기 1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어요. 엎드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일을 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엎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여기에 엎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모세를 쫓아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모세와 아론이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 사람들도 낮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린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세대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심어두신 것, 하나님께서 이런 직장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업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신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는데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라.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일해 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라. 그는 수고하고 괜한 수고하고 시간 낭비하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몸축나고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놀라운 그 뜻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모습. 주인에게 순종하라. 열심히 일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려운 이야기만 계속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사람임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엉뚱한 이야기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 듣냐면 바보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빨리 하고 그렇게 창조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 그냥 같이 멱살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같이 그냥 멱살 잡고 그 사람 한 대 나 때리면 같이 한 대 때리고 술 한 잔 마시고 끝나면 돼요.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죠. 근데 그렇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욕 실컷 하고 다시 한 번 보면 끝이에요. 관두면 끝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끝까지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고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무엇을 보고 참고 선을 드러내고 웃어주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성실합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와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슬픔을 참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참으셨는가? 하나님의 방법이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일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속한 그 일터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내 것같이 일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좋은 추억들이 생기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인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애틀에 갔다가 굴이 있어가지고 굴을 좀 따려고 이쪽에 올림피아 내셔널 파크 쪽으로 쭉 차를 타고 가는데 내렸어요. 내렸는데 물이 쫙 빠지니까 굴이 있더라고요.
굴이 뭐 꽤 큰 굴들이 있어요. 그 내려가지고 땅에 이제 갯벌에 이제 가다 돌이 많은데 한번 돌을 갖다가 하다가 돌을 이렇게 큰 돌을 갖다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아, 들었다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물고기가 한 마리 거기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꿈틀을 하는 거예요. 저도 꿈틀하는 거 보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그냥 몇 발자국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어요. 뭔 일인가 보았더니 물이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그 고기가 이만한 팔뚝만한 고기인데 그 고기가 이제 들어와서 물고기가 놀다가 뭐 좀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물 나가는 걸 몰랐나 봐. 제가 보니까. 그래 쫓아나가지를 못했어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들어오기를 12시간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돌을 제치니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물고기가 사람이 아니고 물고기가 놀랬겠어요. 아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그걸 엎어놓고 왔어요. 네.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그거 오래 참아야 되겠다. 그 물도 충분하지 않은데 고기 조금 그냥 물 남은 거 그거 먹으면서 그 산소도 모자라고 그랬을 텐데 얼마나 고생해요. 그 물고기가 그 덩치도 큰 놈이 말이에요. 그 큰 이만한 돌인데 거기에 숨어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무엇을 참아야 될까요? 무엇을 보면서 참아야 될까요? 아, 물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참는 거죠. 내가 벌써 물이 들어와서 헤엄을 치고 다니면서 나에게 충분히 있는 그런 것,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은혜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먹고 입으면서 일주일 동안 참으며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부딪힐 일이 많습니까? 직장에 나가서도 부딪힐 일이 있고 사업체에 가서도 부딪힐 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터에 나갔다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왜 이게 뭐 벌리면 벌리는 대로 안 벌리면 안 벌리는 대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기쁜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슬픔을 참으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것을 참으라. 선을 행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인상 찡그리면서 커피나 마시면서 불평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자고 그냥 어금니 악물고 그냥 참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며 참으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귀한 생명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참음으로 회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참음으로 나의 사업처의 행복에 막 그 물소리가 막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말 다 하고 살라 그러죠. 세상은 그러잖아요. 할 말 다 하고 살아라. 안 하면 손해다. 하나님은 할 말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복수의 기회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들었으면 저 자식 내가 다음번에 내가 곱으로 갚아줘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언젠가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리라, 나누리라. 말씀 보면서 슬픔을 참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선하게 생활하고 그의 결과로 생기는 슬픔, 외로움, 위축됨, 예수님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세요. 참을 일 많죠. 참을 일 얼마나 많습니까? 일터에 가가지고 참으세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으세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르심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일터에서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순종도 하고 함께 참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 일 하겠습니까? 돈만 쫓아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교회에서는 부르심을 알지만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는 그리 마음을 깊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며 사는 그 순간이 사역이다,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를 해도 자비랑 선교사님 계세요. 이 세상에 보면은 물론 다 목사가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평신도 그리고 자기가 일하면서 선교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험한 세상에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아랍권 보게 되면 그 나라에 가서 목사라고 했던 큰일 나죠. 그러니까 가서 평신도가 가서 그곳에 가서 의사로 섬깁니다. 또 선생님으로, 영어 선생님으로, 수학 선생님으로 그 사람들을 섬깁니다. 또 기술자로 섬깁니다. 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동은 고역이 아니라 노동은 축복이고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시는 그러한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말없이 그런 분 계세요. 중고차 파트 실어 나르면서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다 모텔 이하의 수준의 방 한 칸에 8명이 살면서 그러면서 밖에 자유로이 나가지도 못하지만 하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한 버스 회사의 그 중고차 파트를 대주는 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 많고 모욕당하는 일이 많고 코크다고 놀림을 받고 말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가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열심히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리고 슬픔을 참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무엇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일하는 것이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려워. 그러면 가장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다듬음을 당하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나보다 윗사람이 있어요. 형편없고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괴로워서 아침마다 홍길동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직장에 가기 전에 새벽 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는데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그 홍길동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셔서 오늘은 나에게 괴롭게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 주님 홍길동이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하겠느냐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나가면서 가만 나중에 보았더니 그 홍길동이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또 혹은 회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사업을 해. 사업을 했는데 직원을 만났어. 이 직원을 만나는데 형편없어.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구하긴 했는데 도대체 가정도 그렇고 성품도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 빨리 어떻게? 근데 또 내보낼 수도 없네.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게 됐어요. 뭘 보여주냐면 나의 가정의 그 화목함을 보여주게 됐고 잘 대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것을 나눠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세상에 태어나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인종이 배경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데 그 사람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가 보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라는 뜻인 거예요. 그 직원의 가정과 또 그의 직원의 과거의 아픔과 그러한 것을 들어주면서 치유해주고 하게 됐던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참 주님 앞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늘 후회하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섬기게 하신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직장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하신 뜻이 있으니까 우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지, 우리는 이 세상에 그저 내가 영광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하다가 그저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터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 있고, 회복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흩어진 성도들과 무엇이 달라요? 똑같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맡아서 우리가 하든지 힘차게 열심히 주님 생각하며 참 아름다운 일을 많이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